예,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간략하게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해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도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좀 번역이 어려운 난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 3장은 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3장 1절의 내용이 상당히 주요한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 것은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형제들아 너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선생된 우리에게는 심판이 많은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맥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번역을 해서 이해한다면 이 당시에도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무질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나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 3장에서 또 하나 좀 어려운 난맥이 1인칭 대명사, 복수대명사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우리는 사도분들, 가르치는 자들로 볼 수 있고요. 3절에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해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양 사람들도 우리가 글을 쓸 때 나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직설적이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들은 같이 하면서 우리는 뭘 좋아해, 우리는 뭘 싫어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때 그 우리라는 것은 1인칭, 나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나는 그걸 좋아해.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 것이 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좋아해. 이렇게 완곡하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사도들로 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 너희 형제들은 이제 듣는 자. 그래서 천주교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 로마 교회 간의 문제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듣는 사람들 중에서 선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야고보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권고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큰 심판이 있다. 저도 이제 이것을 가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공부할 때 그렇게 말해 주거든요. 그것은 성도님들은 몰라도 되는지만 목사님들은 모르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큰 심판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정규 예배 때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베리아 성도들처럼 상고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면 되지만 목사는 성경을 잘못 설교하면 그것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안 지키는 것과 말을 하고 안 지키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또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심판이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실수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이 말이 이제 2절의 말과 또 뒤에 나오면 그것과 또 구분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좋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거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도 없어야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으면 좀 대통령이 되려면 국가 지도자나 되려면은 엄청난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힘 중에 하나는 나의 부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뻔뻔함이 필요한가? 저것이 꼭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또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정치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하겠습니다만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안 되죠. 그런데 목사들이 그러신 분들이 지금 많다는 게 좀 외람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가 많고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오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권고,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3절부터 이제 언어 생활의 절제, 통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은 이제 우리가 말 호스,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그다음 배에 키를 끼워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좀 재밌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의 재갈을 물리는 거, 그다음 배의 키를 움직이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그 재갈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혀에 재갈에 물려 있으면 그 재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혀가 내 의대대로 라블라블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갈을 물린 주인의 의거에서 말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키도 마찬가지로 키가 자기 혼자 왼쪽 오른쪽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장이 왼쪽 오른쪽 정하는 대로 돌려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어가 통제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고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는 너의 주인의 의도대로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종이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말을 해야 한다. 주인의 의도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이제 말의 실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뜨끔하고 죄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이 이 말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할 그리고 자기를 경륜을 시켜야 될 그러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6절 말씀은 이 혀는 불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불의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왜 이 어렵냐면 부정적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부정과 긍정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 말은 이제 불의의 세계라는 이 어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가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이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혀는 뒤에 말하면 우리 혀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게 아니고 생명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단물이 아니라 그 쓴물이 이제 악이 되는 것이죠. 두 개 다 불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불이 있고 또 파멸의 불이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완전히 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전기를 켰잖아요. 그때 이 전기를 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 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롱불을 켰다는 것을 지금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은 이렇게 빛도 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필수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불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 6절 뒤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우리를 더럽기도 하고 우리를 지옥불,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불이다. 그 불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 준 모든 것은 다 선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우리는 선이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선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그 사명이거든요. 이 땅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도 선이거든요. 아주 좋은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악으로 파괴로 바뀌었으면 그것이 불의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선이 악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의 세계에서 악을 선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주 이 시대의 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도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라고 했는데 벌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우리 시대에 맞는 말은요. 파충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악어 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은 이제 옛날 번역에는 해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바다의 생물이라고 번역해놨네요. 그러니까 돌고래, 물개 이런 것들도 길들여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악어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그 악어와 함께 공연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길들이지 않는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 그러니까 재갈이 물려지지 않는 혀, 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혀가 존재할까요?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니까요. 이 우리도 상당히 좀 어렵겠죠. 여기서 목사들이라고 말하면 이 구절은 상당히 야고보 목사님이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죄송합니다. 구절에 주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주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 형상을 저주한다면 우리가, 목사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것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만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찬송해. 매주 설교를 하시니까, 찬송을 하시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입으로 형제들을, 하나님 형상들을 저주해. 그러면 그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우리의 입이 가능하냐? 우리의 혀가 2개냐? 우리는 1개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는 형제들의 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멍에서 다물과 쓴물이 날 수 없고, 또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한 우물에서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와야 한다. 이것을 규정해 주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물이냐, 이것을 주장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나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 하면 우리 그림이 밑에서 위로 슉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샘 하면 우리의 생수가 하늘의 보좌로부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세상에서 온 지혜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지금 여기에서는 쓴 것과 단 것 2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온 지혜, 위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모두가 다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사망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혼란이에요. 혼란.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이냐? 17절에 있으니까요. 그때도 말씀하고요. 13절 말씀도 조금 면밀히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만 나타나니까 행함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해야 하고, 그 선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2가지 뭘 말하는 건가요? 지혜와 총명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행함이 없으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서 목사님은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그의 실제 구현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아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말 뭡니까? 아까 선생이 되려고 주장했던 사람들,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자기한테.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wisdom and understanding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understand라는 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말로는 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이것이 좀 심각하냐면 understand라는 말이 칸트라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하면 knowledge고요. understanding 하면 이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철학에서는 그것을 오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휘가 상당히 고급 어휘예요. 고난도의 어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총명은 똑똑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성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했잖아요. 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선행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온유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또 너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시기가 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두 가지 너희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너희. 두 번째 너희는 그들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너희가 있으면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기려면 거짓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시는 분들도 이기려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을 안 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나 사람 어디서든지 시기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선생되지 말라고 고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대통령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장관을 해야 되고 시장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치 세계에 들어간다면 선생이 된다면 경쟁을 한다면 거짓말을 또 타인에게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사명자인데 경쟁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후진들, 우리 아들 세대들에게 경쟁을 피하지 말고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경쟁을 피하는 것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 죄된 사회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그런 것들을 내가 안고 가면서 거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인생 자체가 눈물 나는 인생이죠. 그 사도 바울은 시기로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때 재밌는 표현은 내가 유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증거되니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것이지 시기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경쟁이 유쾌하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선한 경쟁도 결국은 유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2등 되고 3등 되고 꼴등 될 수 있는 게 경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원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겠다. 내가 꼴등이 되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굳건하게 결심하는 절제, 경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지 경쟁에서 낙오됐는데 왜 기쁘겠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기쁨, 그 가난한 자들의 평안, 그 패배자들의 평안을 통해서 승리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경쟁에 패배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패배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능력, 의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경쟁을 하게 되면 진리를 거스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위로부터 지혜는 여기서 왜 제가 아까 총명을 말했냐면 15절에서는 지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 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지혜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적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한 지식은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질서와 악함이 증가한다. 세상의 지혜는 무질서와 악함이 증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멋있는 법이 있는데 아직 그 입법이 되지 않은 거고 저는 그 법이 입법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리 법도 세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지혜죠.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게 대전제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이 없으려면 죄송한 말이지만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차별을 없게 한다면 정말 말이 맞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이 그분들한테 투자가 됩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는지 가성비가 맞는지는 많이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을 수 있는 세상이 없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동성애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그런데 동성 혼인을 하면 아이를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도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해외 입양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입양이 돼요. 그런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해외 입양이 간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소수자 차별법을 하고 약대법을 통과시키고 그게 충격적인 것이죠. 국가가 존재해야 법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법이 다 사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혼란을 증폭시킨다. 무질서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정연한 사회라는 것은 창조 질서에 의한 인구도 풍성하고요. 생산물도 풍성하고요. 사랑도 풍성하고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열람된 표현입니다만 동성애도 풍성하고 인구도 풍성하고 이 두 개가 병존할 수 없지만 그게 된다면 좋겠죠. 모든 게 다 풍성하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고를 이렇게 근데 영어를 퓨어라고 해서 순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번역이 좀 좋더라고요. 성결은 좀 거룩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순수하다 이러한 의미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죠. 크리스천들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할 바를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요구할 바를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양심껏 내 요구를 말할 수 있고 그 타인의 말을 듣고 양보하고 참을 수 있고 이것이 순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요구를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말이 좀 겉다리가 합니다만 코로나 3년째 가면서 대한민국 지금 환자가 몇만 명 증가해도 이제는 QR을 안 한다 해도 괜찮아. 거리제한 풀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리제한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백신 안 맞는다고 안 맞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 치고 뭘 이렇게 했었습니까? 덜 순수한 거죠. 순수하다. 내가 순수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껏 수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순수한 것이죠. 내 감정을 내 어떤 것을 통제하지 말고 다 말을 하고 다 드러내고 그것이 그러한 과정이 좋은 것이죠. 동성애자들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교육 체계에다가 그러한 동성애 교육을 넣어야 한다.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교육 체계에. 그것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순수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된다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그래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 지혜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데, 그 첫 번째가 순결이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이리 속으로 보내니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내진 그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 순결만 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이제 아까 저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유하다, 평화롭다, 온유하다, 이 두 개로 크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평화롭다는 것은 평화를 잘 만든다, 평화롭게 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온유하다, 이것은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말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야만이 너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이죠. 말에 실수가 많으면 너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니까 충격을 받고 우리가 힘을 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목사는 당연히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들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해서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면, 야고보 목사님께서 고민했던 문제가 21세기에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옛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제어도 안 되고 제거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하늘에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행실,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그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게 하시옵고 선한 행실이 풍성하여 의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